우리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를 보고 또 설교를 하는 분이 이제 목사가 되고 교회 행정을 또 책임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형편사정을 살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목사다. 우리 이제 이렇게 보고 우리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목사가 교회의 중요한 리더로 이렇게 세워졌는가? 이제 헌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제 성경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시작할 때는 별다른 분이 없었지요. 이제 직제가 뭐 이렇게 편성되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됐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이제 스승이 되어주고 보조가 되어주셔서 이제 12제자를 이걸 이제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택해서 이렇게 세우시죠. 이제 복음이 이제 구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이들에게 이제 위임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임해 주는 사람들을 사도라. 이제 복음서는 아직 뭐 사도, 뭐 제자, 뭐 그를 따르느니 뭐 아직 세분화가 안 됐을 때니까 복음서 기자마다 표현하는 양식이 다 다르죠. 맨 처음엔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지요.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니까 제자들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서양으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죠. 이제 세계로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복음서가 이제 주로 나오는 데가 요 서양으로 간 쪽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제 이렇게 복음이 막 이제 세계로 막 이제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갑니다. 감이 잡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터키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 넘어서 로마 넘어서 프랑스,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영국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미국으로 가. 또 미국에서 한 바퀴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와서 또 한국으로 와요. 또 한국으로 와서 이게 또 어디로 가냐? 이제 중국으로 갈까, 싱가포르로 갈까, 대만으로 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혼탁한 지금 상황이에요.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당시는 교양으로를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칠은 곳을 뚫고 나가려면 어떤 장비가 제일 좋을까요? 막 이제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면 이걸 막 뭐가 가장 좋을까요? 포크레인이나 이 불도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능력으로 가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복음은 능력을 타고 가는 거예요. 능력을 타고 막 이게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단번에 그걸 인식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데에는 반드시 이적과 기적이 따라요. 단기 선교가는 우리 청년부들이 중국이나 지금 동남아시아 갔을 때 이 청년들이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 동영상 찍어갖고 뭐 막 그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청년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영상을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막 같이 공유하고 얼마나 이제 그 당시 단기 선교도 열이 뜨거웠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직접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데 단기 선교 갔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청년들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확신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 척박하고 상황이 어려운 쪽에 가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 연계하면 능력 사역을 계속 하셨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착각을 자꾸 하는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나는 믿음의 능력도 없어. 자기는 없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 주님이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다만 내가 그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능력으로 이렇게 12제자가 이제 서양으로 아프리카나 인도로 간 분 대체가 누구 했냐면 도마. 뭐 나중에 보면 아프리카에도 보면 누가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영향이 좀 있었더라고요. 여기 마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2사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자국 내에서는 활동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죽이려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죽이려고 하니까 자국 내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뭐와 같으냐면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숫자가 채워졌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꼼짝 반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가 됐고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사는 걸로 아예 하나님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무지한 거예요. 그냥 노예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 프로젝트를 돌려버리죠.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남자를 다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뜨거워 해가지고 사람 살려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혹독한 학살과 노예의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기서 해방하여 구속하여 이끌고 나오시죠. 이렇듯이 이 제자들도 자국 내에서만 이제 활동하려고 그래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핍박이 강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날 살려라 해서 전부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아프리카 인도로 이게 이제 봉숭아씨 팍 터지듯이 막 날 살려라 하고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 이제 사도행전을 그 역사를 보고 날 수가 있죠. 이때 바울 같은 경우는 앞치마, 손수건 뭐 이게 이렇게 막 되기만 해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터키,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가면서 이제 여기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회당은 누구의 본거지예요? 유대인들의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안식일에 모이게 되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지. 바울의 선교 전략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이들이 이제 반발을 하죠. 그래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계속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파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가는 데마다 뭐가 세워지는 거죠? 회당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가도 여기도 교회, 아시아의 대표적인 일곱 교회가 여기 세워지죠. 그리스 가니까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그 다음에 신사가 어디에요? 베리아, 이제 이런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가 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세 사람만 모이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한데 이제 교회의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분, 말씀을 가르치는 분, 그리고 봉사하는 분, 이것들이 이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조직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시작을 해요.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자 이 역할을 감당해낼 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어떤 분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그 당시엔 뭐 신학교도 없고 훈련소도 없어요. 어떤 분들을 이 교회에 사도들이 떠나고 이제 그 빈자리에 그 교회를 책임져서 이끌 만한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면 제일 좋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당시에는 존경받는 분이어야 돼요. 그죠? 네. 존경받고 지혜가 있고 나이가 많으신 원로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왜냐하면 당시에 족장, 부족 체제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족 중에는 어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도자는 누구냐? 어른. 우리 식으로 하면 이 말 표현이 맞아요. 어른이 해야 되는 거, 어른이. 애들이 하면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른을 세우는데 그 어른을 프레스비터리안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장로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원로예요, 원로. 그래서 초기에 쓰던 말이 원로라고 하는 분을 우리 번역을 뭘로 했냐면 우리는 뭐예요? 장로가. 어른이 우리는 높여서 장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됐죠. 근데 존경받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려면 뭐예요?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을 해야 되죠. 그래 이걸 다 갖출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있을 때쯤 됐을 때에 이때도 이제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니까 아직 교회 체제가 이와 같이 행정적으로 조직이 완벽할 때가 아닌데 이제 사도로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당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목록을 다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발전한 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교사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말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딱 하면 교사하면 교회학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신학 박사를 말합니다. 이제 이 교리를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를 조직하고 세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니까 전부 원색적이니까 뭐죠? 복음을 아주 이걸 잘 다듬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제 이런 분들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제자였고 이게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을 맡은 사람들이 이때 사도와 예언자들이 공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죽는다는 이 예언을 받은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여선지자도 있었고 선지자들 활동이 아주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은 이제 맨발로 그냥 거지 전도단처럼 그냥 은혜 받았을 경우에요. 그냥 맨몸으로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이제 교사가 돼 있는데 이때 목사라는 말이 셰퍼드. 그러니까 뭐죠? 양치는 목양.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동들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목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원어에는 양치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양치는 사람. 그래서 이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이제 뭐냐면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보는 사람으로 이제 호칭이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을 이제 페스터, 그 다음에 이제 셰퍼드, 조금 더 나가면 미니스터. 이때 미니스터는 성직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리버랜드라는 말이 영어로 쓰는데 자 이 단어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쓴가 했더니 이제 미국 사회가 이게 그 역할 때 그때가 불려지는 게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인규 대전 충영교회 박인규 목사할 때는 리버랜드라는 말을 써요. 충영교회의 목사를 리버랜드라는데 이분은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 그거예요. 근데 이건 형용사로 써요.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성직자로서의 수행하는 사람, 대전 충영교회에서 목사로서 수행하는 사람 할 때는 리버랜드를 많이 써요. 주보할 때 리버랜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쓸 때는 페스터.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큰 묶음으로 할 때는 성직자라고 할 때는 미니스터.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다 이제 죽고 속사도들, 그 다음에 교부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역할이 이제 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스터 역할은 구약 성경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페스터.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집례하는 분으로서의 이제 역할이 이제 목사로서 불려지게 이제 된 것이죠. 이때는 이미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되었을 때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역할 같은 것들은 이제 직무 같은 것들은 더 상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이제 이게 초기에는
교회가 처음에는 소그룹 정도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정교회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직제가 필요 없고, 다만 그 가정교회 내에 소그룹을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원로, 그 다음에 이제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제 이렇게 통칭해서 이제 불렀는데, 이 나중에 이제 이게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이 역할들이 이제 분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 양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집리하는 책임자로서의 목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로서의 목사로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리고 전하고 그분들을 믿고 그분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이 복음을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계로 이제 전하는 일들을 사명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 가장 선두에 설 사람, 책임질 사람, 그분들을 이제 원로, 프레시비터에다가는 원로, 어른, 지도자, 존경받는 이, 지혜 있는 이, 책임자, 목양자, 양치기, 양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걸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나중에 오늘날로 이게 뭘로 되냐면 패스터, 목사로 이와 같이 정의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이런 질서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 질서가 흘러가게 하는데 조직이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하는 사실. 구약에서나 오늘 신약에서나 오늘날에도 이 신성한 질서가 교회에서 살아있으면 화목한 교회가 되고요. 이 신성한 질서가 무너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위임이 안 돼가지고 막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을 내쫓은 거예요. 내쫓았는데 목사님이 나는 갈 데가 없다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택을 비우라고 대전지방법원에 고소한다고, 안 나가면 한 달에 70만 원씩 당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가슴이 이 추운 날에 교회가 또 하나 또 이렇게 분란에 쌓였구나, 하나님은 떠나고 싸움판이 이루어졌구나,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성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셔요. 그럼 뭐만 남냐면 나중에 재산 싸움만 남아요. 재산 싸움. 그리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양들은 다 사나운 짐승이 돼버려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한 질서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십계명 받을 때부터. 그래도 왜요? 아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죠. 들이받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니까 벌벌 떨고 덤비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이제 헌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거 풀자, 법으로 풀자, 이렇게 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질서를 지킬 때는 사법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방법인데, 거기 하나님의 용서, 관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지킬 때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